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땅에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는 거기에다 가라지를 뿌리는 바람에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 땅에 공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이 땅에 공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성경에 등장하는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가라지를 뽑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에 대해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두라.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곡식도 다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만히 두었다가 마지막 때에 가라지를 뽑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라지를 뽑을 때 곡식이 왜 다칠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식물이 싹이 날 때 뭐가 뭔지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은 농부들도 뭐가 벼 이삭인지 또 뭐가 가라지 이삭인지 구별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뽑으려고 하다가 엉뚱한 것을 뽑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처음 날 때는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처음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이 잘 되지 않아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속에 신앙이 들어가고 또 성숙해지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되면서 그 차이를 점점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별로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믿어도 믿기 전과 믿기 시작한 초기에는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급격한 삶의 변화가 있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즉 주님을 믿어도 옛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또 옛날에 하던 일들을 계속 여전히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점점 성숙해지면 그 다름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또는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단정하는 것은 섣부른 그런 판단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랄 때
그 구별을 잘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볼 때 교회 안에도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믿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교회 밖에서도 앞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잠재적인 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자기 입장에서 내리는 그런 이 구별은 우리의 몫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크면 자연스럽게 구별이 돼요. 그렇게 구별이 되는 시점이면 대개 곡식보다는 가라지가 더 무성하고 키가 더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이 가라지를 뽑자고 얘기를 했을 때 주인이 그렇게 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렇게 말한 주님의 의도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곡식이 뽑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 있고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곡식을 짓밟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알면서도 가라지를 가만히 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의 가라지, 이 땅의 악을 그냥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가라지가 잘나서도 아니고 가라지를 용납해서도 아닙니다. 즉 이 땅의 악한 사람, 이 땅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잘나고 그들을 용납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그냥 두시는 것은 현재 믿는 사람들, 앞으로 믿을 사람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가라지를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나름대로 이 세상을 이해하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왜 악이 그냥 있는 걸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두신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 우리는 가라지보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무척이나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즉 추수할 때가 되면 강해 보이고 잘나 보이는 그 가라지들을 주님이 가차없이 한치 오차도 없이 망설임이 없이 그냥 뽑아서 불못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이 이야기를 통해 주님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첫째는 아직 믿지 않고 이 땅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제 아무리 이 땅에서 자기 법칙대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 그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냐? 그 마지막 종착역은 바로 하나님 심판대 앞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길 원하는 게 뭐냐면, 현재 아무리 불법을 행해도 그 일에 대해 그에 대한 그 어떤 심판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것에, 믿는 자답지 않게 사는 것에 무감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적으로 잘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거나 좋아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즉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시는 그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더 큰 재물을 얻는 것보다 더 좋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자신을 주님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천국보다는 이 땅의 삶에 대한 애착이 더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결국에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는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냉정하게 내 속에 주님이 계신가를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날이 오면 내 속에 있는 믿음을 꺼내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곡식과 가라지가 정확히 갈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끝까지 믿음의 끈을 부여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악으로 인한 고통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종들이 왜 주인에게 가서 가라지를 뽑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건 가라지로 인한 고통을 곡식이 받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볼 때 가라지로 인한 고통을 곡식이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라지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지만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종말을 선언하고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가라지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시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가라지 사이에 끼어 있는 곡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잃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악과 악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따로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래도 그들을 그냥 두시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아직 내게 시간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라지 비유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능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능히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음에 감사할 뿐 아니라 겸손하게 늘 자신을 돌아보아 믿음 아래 있는지를 점검하고 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을 예배하며
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을 믿게 해주시고 예배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속에 정말 주님이 계신지, 주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지,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곁길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신앙의 자리 가운데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 터전과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위가 그 누군가에게는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신앙의 뿌리를 더욱더 깊이 내리기 위해서 신앙의 근견의 훈련을 우리가 게을리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 그 어떤 것에 우리가 현혹당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 신앙의 푯대, 우리 삶의 푯대를 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길 가는 아버지 순간순간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게 도와주시고 이 길이 참된 길이고 진리의 길임을 아버지 늘 확인하며 아버지 그 속에서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열매를 아버지 바라보며 아버지 그 열매로 인한 참된 만족과 아버지 그 의미를 찾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걸음들을 온전히 다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길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또한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과 세계 여러 곳에서 벌어지는 내전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모여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들고 답답한 상황들을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시간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삶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걸음들을 잘 신앙적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시간들 우리의 터전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중에 아버지 육체적으로 정말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시고 또 재창조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길을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느끼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시는 모든 연약한 것들을 내어놓고 아버지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교회가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해 주는 정말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정말 그런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나라의 정말 내전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긍휼하게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 아버지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옵소서. 아버지 평화가 깨어진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아버지 정말 건강과 생명과 여러 가지 아버지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 삶의 공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의 아버지 그 끈을 견고하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땅의 아버지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하나님의 그 가운데 아버지 우리 기독교가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끝까지 잘 견지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내 속에 정말 믿음이 있는지, 내 속에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아버지 견고한 신앙이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신 그 신앙의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지, 내가 그 진리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그 삶을 살아갔는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다시금 늘 신앙을 재점검하며 아버지 또 다가오는 새 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다시금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연약한 자가 아니라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누군가에게 아버지 어떤 빛으로 또 소금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의 전도적인 그런 선교적인 삶을 언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정말 여러 가지 삶의 환경과 여건 때문에 공고한 자들,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정말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많은 아버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 땅에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문영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영상으로 아버지 예배드릴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붙드시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